이 시간에는 그리스 제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스 제국 시대는 BC 332년에서 BC 160년까지로 보고 있으며 관련 성경에 관해서는 다니엘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제국 시대는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이 출발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그의 부하들 4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갈라져서 로마 제국 시대가 등장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3세가 마지막 왕인데 BC 330년 알렉산더 대왕에게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제국 시대, 즉 헬라 제국 시대가 시작합니다. 알렉산더는 20세에 마케도니아의 왕이 됩니다.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의 북쪽 지방을 말하죠. 그리고 그 수도는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왕이 된 알렉산더가 그리스 전체를 통일하고 아테네라든지 이 남쪽 그리스를 다 통일하고 그 다음엔 동쪽으로 진출해서 소아시아, 페니키아, 팔레스틴, 이집트, 바벨론, 수산성, 페르세폴리스, 인더스강까지 차례로 정복하고 진출합니다. 그렇지만은 BC 323년 33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제가 성서의 역사와 관련해서 그리스 제국 시대를 구분한 것은 BC 332년이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역사와 관련해서 그리스 제국 시대라 하면은 예루살렘을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던 BC 332년에서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안티오쿠스 4세가 그리스 문화를 퍼뜨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리스도시로 만들고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성전을 우상의 그리스 최고의 신 제우스의 신전으로 만들게 된, 거기서부터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서 그 그리스 군대를 쫓아내었던, 그러니까 이 그리스 군대는 시리아 쪽에서 들어온 거죠. 쫓아내었던 그 마카비 전쟁 시대, 그리스 군대를 쫓아내고 마카비 왕조가 독립 왕국을 이루었던 그때까지, 그러니까 마카비 전쟁이 있었던 그때까지 BC 160년까지, 이때가 유다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제국 시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으로 진군할 때 대제사장 야두아가 알렉산더의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보여주면서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 충돌 하나 없이 항복하게 된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마케도니아의 수도 데살로니카에 세워진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데살로니카, 마케도니아의 수도, 여기에서 왕으로 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왕으로 등극을 해서 남쪽 그리스를 점령하고 큰 헬라 제국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죠. 지금도 해변가에 가면은 데살로니카 해변가에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죠.
이 사진은 참 의미 있는 사진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큰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결정적인 전투가 바로 소아시아에 있었던 이수스 전투입니다. 이것이 BC 333년인데 이 이수스는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에서 멀지 않는 곳입니다. 다소에서 동북쪽으로 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방문했다가 이수스 전투가 벌어졌던 그 지역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허물어진 그 성터가 남아 있고 사람들이 양봉하는 벌을 먹이는 이런 양봉 기구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다리오 3세와 알렉산더 대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다리오 3세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결정적으로 패배를 한 곳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전투가 돼서 페르시아는 침몰 단계에 들어가고 그리스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전투적인 역량으로 확장되어 나가게 됩니다. 이수스 전투는 길리기아 이수스 평야에서 BC 333년 11월에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다리오 3세를 무찌른 것입니다. 역사가 아리아는 말하기를 페르시아 군대 60만 명 정도가 북쪽 강 언덕에 진을 쳤고 마케도니아 군대 3만 5천 명 정도가 남쪽에 진을 치고 격돌했는데 숫자로 보면 비교가 안 되죠. 엄청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겼습니다. 대성을 거두고 다리오 3세는 어떻게 급했던지 도망가기에 급급해서 가족들까지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다리오 왕의 막사에 들어갔을 때 다리오 왕의 어머니, 아내, 두 딸, 어린 아들까지 함께 울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사 안에는 다리오 왕이 버리고 간 3,000달란트의 돈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 이 신구약 성경을 나누면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일시 중단되었던 중간 시대가 있습니다. 이 중간 시대가 바로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초기, 이 어간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없고 예언자들의 활동이 없었던 그런 기간입니다. 이 중간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일들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헬라 제국 시대에 BC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을 자신의 제국에 편입시킨 이야기, 그 다음에 BC 330년 페르시아의 수도 페르세폴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그리고 BC 324년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에 그 수하 장군 톨레미 1세는 이집트 왕국을 물려받고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나라가 넷으로 갈라졌죠. 물론 이제 시리아 지역에는 안티오코스가 셀루코스 왕조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BC 198년에서 167년 사이에는 시리아 지역의 셀루코스 왕조가 창건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엔 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시리아 지역에는 셀루코스 왕조가 창건됩니다. BC 167년에서 BC 141년 유대인들이 성전을 모독한 셀루코스 왕국의 반기를 들고 마카비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BC 164년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수전절을 지킵니다. 이 수전절을 하누카라 그럽니다. BC 141년에서 BC 63년 2여간의 마카비 가문이
이 마카비 가문을 다른 말로 하스몬 왕조라 그럽니다. 이 하스몬 왕조가 통치하는 기간이 됩니다. 유대 땅에 일시적으로 독립국가를 형성하게 된 셈이죠.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쳐들어오면서 BC 63년 폼페이 장군의 유다 왕국 점령, 그리고 BC 40년에서 4년 사이에 로마 제국이 헤롯 대왕을 세워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BC 37년 헤롯 대왕이 하스몬 왕조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BC 10년에 헤롯 대왕이 성전산을 확장하고 제2성전을 복구합니다. 이런 일들이 헬라 제국 시대와 로마 제국 초기에 일어났는데 예루살렘 중심한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초기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 일들이 바로 신구약 성경 중간에 일어난 중간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 그 중간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예언자들의 활동은 없었지만은 정치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큰 제국을 이루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인도까지 이렇게 동쪽 경계를 인도에서부터 소아시아, 팔레스틴, 터키, 그리스, 이집트까지 전체를 이렇게 다 지배했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 지역의 대부분이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했는데 이제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지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하게 되고 싶었던 한 청년이 불을 찌르기 전에 아데미 신전, 예배소에 있는 이 큰 아데미 신전의 모습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 기둥 하나만 해도 얼마나 큰지 큰 장정이 팔을 이렇게 한 서너 번 이렇게 감아야 기둥 하나를 에워 살 수 있을 정도의 큰 둘레의 기둥으로 만든 이 아데미 신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가운데는 아데미 신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배소의 아데미 신전은 너무나 크고 유명해서 그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펠라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스의 펠라에서 출생을 했는데 그때 한 청년이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예배소에서 아데미 신전에 불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그 청년을 붙잡아서 너 왜 이 아데미 신전에 불을 찔렀느냐 하니까 아데미가 정말 신이라면은 왜 내가 불을 찌르는 것을, 자기 신전에 불 찌르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까? 하고 반문했습니다. 그때 아데미 신전의 사제들과 아데미 신을 믿는 신도들이 말하기를 그날은 우리 아데미 신이 신전을 떠나서 마케도니아의 펠라로 가서 알렉산더 대왕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갔다. 그래서 우리 아데미 신이 예배소에 없었기 때문에 이 신전에 불 지르는 것을 막지 못했다 하는 이런 우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예배소를 점령하고 폐허된 그 아데미 신전을 보고 그 예배소에 왔을 때에 예배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렉산더 대왕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면 내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너희 신이 내가 태어나던 날 이 펠라까지 마케도니아까지 왔다면은 그래서 이 신전이 불탔다면 내가 이 신전을 다시금 지어줄 것인가
내가 지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데미 신전의 그 관계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한 신이 다른 신을 위해서 신전을 짓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적합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중하게 거절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데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신전을 지어주는 데 대한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이 신전은 자기들이 헌금하고 기부해서 짓겠다는 그런 식으로 정중한 거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방신을 믿는 사람도 이만한 자존심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요즘 교회 짓는데 자기들이 크건 작건 성심성의껏 짓는 것이 합당한 것인데 뭐 외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짓겠다는 것은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할 것인데 외부의 도움으로 짓겠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고 좀 반성해 볼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기둥 하나만 보이는데 이 기둥 하나가 얼마나 큰지 장정이 팔을 벌려서 두세 사람이 함께 안아야 이 기둥을 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둘레가 이만큼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 기둥 하나만 남아있지만 옛날에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 기둥들이 얼마나 많은 건물입니까? 하도 웅장해서 이것이 파르테논,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4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신전을 나중에 아데미 신을 믿는 신도들이 헌금하고 기부금을 내어서 지었는데 너무 많은 기부금이 모여서 여기에 쓰고 남은 돈으로 관리하는 은행 제도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4대 왕 크로에수스도 여기에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4대는 금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는 부자였죠. 여러분들 이 사진은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이 페르시아로 쳐들어가서 그 페르시아의 수도 페르세폴리스의 아하수에로 왕궁에 불을 찔렀습니다. 이 장소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궁전터인데 페르시아 페르세폴리스에 있는 이 아하수에로 궁전에다가 그리스 군대가 불을 찔렀죠.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이 불을 찌른 이유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쳐들어왔을 때에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에 불을 찔렀기 때문에 보복한 것이죠. 근데 불타다 남은 것이 지금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어로도 remnant of burnt material, remnant, 남은 것이죠. 불타다가 남은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이 불을 찔렀는데 불타다가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것이냐? 아카메니안 피리오드. 그러니까 아카메니드 왕조 시대의 것이다. 바로 페르세폴리스. 이 시대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이 불지른 시대죠. 그리고 고레스 왕의 무덤이 파사르가드에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에 동행했던 아리스토블루스가 한 말을 후에 그리스 역사가 스트라보가 글로서 표현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파살가드에 와서 고레스 왕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것이 고레스 왕의 무덤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 무덤 앞에 섰을 때 그 부하들이 이 무덤 파헤쳐 버립시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시조인데 이 무덤 자체를 파헤쳐 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알렉산더 대왕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생각에 잠겼냐면 그 앞에 있는 글을 자기가 읽어보았습니다. 무덤 앞에 그 글에 나는 내가 올 줄을 안다. 나는 페르시아 제국의 창설자 고레스이다. 이 작은 나의 무덤을 파헤치지 말라.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말이 여기에 있었다고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도 언젠가는 나처럼 이렇게 누워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알렉산더 대왕이 듣고 보니까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자기 부하들에게 대제국을 건설한 황제치고 너무 무덤이 초라하지 않느냐. 여기에 작은 평소에 지나지 않는 이 작은 평소에 지나지 않은 땅에 작은 무덤에 묻혀 있는 이 사람이 건설한 대제국을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 격에 맞지 않고 초라하다. 이 무덤을 수리해 주라 하면서 자기 왕복을 벗어서 그 무덤 위에 얹어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참 경치 좋은 아름다운 폭포가 보이죠. 이 폭포는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에 있는 폭포인데 제가 여기 경치가 너무 좋아서 이 앞에 있는 폭포 앞에 찻집에서 차를 한잔 마시고 이 폭포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폭포 옆으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이 폭포에 담긴 유래에 대해서 팻말이 있어서 그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니까 밑에서 이 두 번째 줄에 여기에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에서 목욕을 하고 감기가 걸려서 이것이 폐렴으로 발전해서 시리아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이야기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와 함께 또 다른 이야기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죽은 것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하여간 재미있는 전해지는 이야기이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 박물관에 가면은 시돈에서 레바논의 시돈에서 가져왔다는 알렉산더 대왕의 석관이 있습니다. 이 석관에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부조가 장식되어 있는데 여기 알렉산더 대왕이 큰 창을 가지고 페르시아 사람들을 내리치는 모습이 석관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군대를 무찌르는 장면이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에 그리스 제국이 후계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안티고누스 1세가 제국을 통일하려고 자기 손안에 넣어서 자기 혼자 이 제국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4명의 장군 카산드로스, 리시마쿠스, 셀루쿠스, 톨레미 이 4명의 장군들이 연합해서 안티고누스와 전쟁해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때가 BC 301년 입소스 전투에서 죽였습니다. 그 후에 이 제국은 알렉산더 부하 장군들 넷에 의해서 나라가 넷으로 갈라집니다. 분할되어서 알렉산더의 자녀들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못하고 이 4사람이 제국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있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절에 보면은 이 그의 나라가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알렉산더의
머무러 난 자녀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되어진 셈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 21절 보면은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또 8장 22절에 보면은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여기에서 큰 뿔 곧 첫째 왕, 이 큰 뿔 곧 첫째 왕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네 나라는 알렉산더가 죽은 뒤에 나누어지는 네 나라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이 알렉산더 대왕과 그 부하들이 나누어 가질 네 나라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본토를 차지하고 셀루코스는 시리아와 동쪽 지역을 차지하고 리시마쿠스는 소아시아와 트라키아와 그 북쪽을 차지하고 톨레미는 팔레스틴과 이집트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중간시대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이 톨레미와 셀루코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잠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70인 번역, 셉투아진트,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70인 번역, 이것은 톨레미 왕가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한 것으로 이 성경이 예수님 당시에 많이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글은 헬라어로 읽고 또 서기도 헬라어로 썼습니다. 그렇지만 말은 이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 때부터 아람어를 쓰다가 이 땅에 와서 그 잔재가 남아서 아직까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이후 나라가 넷으로 갈라진 그리스 통치 시대의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톨레미 이집트 쪽에, 그 다음에 안디옥 쪽에 셀루쿠스 왕조 혹은 다른 말로 실루키드 왕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쪽, 이쪽 이 넷으로 갈라진 통치 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톨레미 왕조 시대에 세워진 고대 도서관 자리에 세워진 현대 도서관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이것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톨레미 왕조 시대에 도서관이 참 유명했습니다. 그 도서관이 바로 그 톨레미 왕조 때 세웠는데 지중해 일대에서 제일 유명한 도서관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불타버렸지만은 그 도서관이 하도 유명했길래 지금 현재도 고대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집트 정부에서 바로 그 옛날 도서관 자리에 현대 도서관을 세워놨는데 이집트 규모나 문화나 경제 극에 비해서 도서관 엄청나게 잘 지어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여기 갔다가 도서관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 안에는 옛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있었던 고대 파피루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 안에서 제가 보고 참으로 인상 깊게 느껴진 사진 한 장이 있는데 그것이 톨레미 왕조 시대에 세워진 파로스 섬의 등대 모형입니다. 이 파로스 섬의 등대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유명한 것이죠.
지금은 다 파괴되어서 없지만은 고대 세계 피라미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올림피아의 그 제우스 신상이라든지 로도섬의 거상이라든지 할리카나소스의 큰 무덤 모술레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배소의 아데미 신전이라든지 이 고대 세계의 정말 인간의 지혜로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건물이다. 한 7가지. 그 중에는 물론 바벨론의 공중정원 행인가든도 들어갑니다만은 그런 건물 중에 하나로서 파로스섬에 유명한 등대가 있었는데 지금 사라지고 없는 그 등대의 모습을 재구성해서 하나의 그 사진으로 만들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이 모습을 제가 보고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등대 모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이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로스 섬의 등대가 있었던 자리에 세워진 성체인데 알렉산드리아가 바닷가잖아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바닷가인데 항구 도시인데 그 알렉산드리아 바로 앞에 이 섬이 있었는데 그리스 왕의 이름을 따서 바로를 이집트 왕이라 그랬죠. 그리스 왕이 아니고 이집트 왕. 그러니까 그리스 왕조가 알렉산드리아를 지배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알렉산드리아라고 붙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 왕조가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옛날 이집트 왕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섬, 이 바로의 섬, 파로스라는 섬, 이 섬에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 말에서 그리스 말로 번역한 그 셉투아진트 70인역 성경을 이 섬에서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섬 자리에 지금은 성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자리를 지금 화이트 베이라 그럽니다. 이 화이트 베이 성체인데 바로 옛날에 70인역 성경이 번역되었던 파로스 섬 자리입니다. 이 사진은 기원전 2세기의 70인역 성경의 조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70인역 성경에 남아있는 파편입니다. 조각인데 신명기의 일부이며 이 파피루스로 이 사람들이 이 의미를 모르고 미라를 이 파피루스로 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조각을 다시 복원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이것이 70인역 성경의 조각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으로 지중해 세계 언어가 그리스어로 다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는 대부분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지만은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스 말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어와 헬라어 이렇게 혼돈이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리스 본토에서 사용되던 말은 그리스어고 알렉산더 대왕이 동쪽으로 진출하면서 이 그리스어가 동방에 와서 우리가 서울말과 지방말이 좀 다른 것처럼 동방에 와서 사용되던 동쪽 지역,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동쪽 지역에서 사용되던 말을 헬라어라 그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으로 지중해 세계의 언어가 그리스어로 통일된 것은 기독교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 번역이 나와서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었고, 신약 성경이 당시 국제 언어가 된 그리스어로 기록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히브리 말로만 기록했으면 유대인만 읽을 수 있을 텐데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중해 사람 전부가 다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카비 전쟁과 수전절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 왕조와 관련되기 때문에 잠시 다시 언급하면은 셀루쿠스 혹은 실루키드 왕조의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BC 167년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 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리스 신을 숭배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의 신앙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가증한 것에 격분을 느낀 제사장 마타디아스는, 그는 나이는 많았지만은 시리아 관리를 죽이고 5 아들과 함께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유다 마카비가 지도자가 되어서 안티오코스의 군대를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BC 164년 12월 25일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한우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수전절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수전절을 지켰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에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12월 25일이니까 겨울이죠.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그니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제우스 신상을 세운 사람이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모습입니다. 수전절은 해마다 기슬러월에 25일부터 8간 지켰으면 이게 12월 달입니다. 첫날에는 첫째 촛대와 가운데 촛대, 그러니까 첫째 촛대와 가운데 촛대에 불을 밝히고 다음 날부터 하루 하나씩 이렇게 불을 밝혀 나가기 때문에 맨 마지막 날 8째 날에는 9개의 불이 이렇게 켜지죠. 그래서 수전절의 촛대는 7개가 아니고 9개입니다. 제우스 신상의 모습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예루살렘에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돼지를 잡아 제사를 드렸다니까 도대체 제우스 신상이 어떻게 생겼냐. 제우스 신은 그리스 최고의 신이죠.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스탄불 박물관에서 제가 촬영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카비 일가가 이 그리스 군대를 다 내쫓아버리고 독립을 쟁취했는데 마카비 가문이 왕위를 계속해서 세습했습니다. 그 독립전쟁을 시작했던 마타디아스의 아버지 하스몬의 이름을 따서 이 왕조를 하스몬 왕조라고 또는 마카비 왕조라고 이렇게 저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오래 가니까 이 사람들이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을 한 몸에 지닌 제사장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권력 속에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권력의 만내리즘에 빠지고 또 일반 백성들은 거기에 불만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마카비 왕조의 그 권력욕에 일반 유다인들이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하스모니안 왕조의 힐가누스와 아리스토블루스의 왕권 쟁탈 전쟁이라든지 또 이 여간에 이둠의 통치자 안티파는 힐가누스 편을 들면서 힐가누스는 로마 장군 폼페이를 또한 끌어들이게 됩니다. 안티파가 바로 헤롯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권력 다툼 사이에서 끼어드는 것이 바로 그 안티파 헤롯 대왕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아리스토블루스를 체포하고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의 휘장을 철거하고 이런 행동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힐가누스 가문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권력은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에게 있었어요. 이 와중에 유대인들은 안티파가 미워서 그를 독살하게 됩니다. 그러자 로마는 그의 아들 헤롯을 유다왕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헤롯이 바로 예수가 태어날 때 유다왕입니다. 하스모니안 왕국 모델을 제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가 바로 하스모니안 왕궁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왕궁 모양입니다. 이것은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학자들이 만들어서 이스라엘 박물관 앞에 뜰에다가 이 모델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스몬 왕조의 불만을 품고 파벌이 생겨서 갈라졌습니다. 사두개파, 에세네파, 바리새파 이런 식으로 마카비 왕조 시대에 이제 유대인들이 파벌이 생겼습니다. 사두개파는 헬라화된 제사장들과 귀족들을 중심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하면서 이권을 취하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에세네파는 이 사두개파와는 달리 세속을 버리고 금욕을 추구하고 세상의 종말이 곧온다고 믿고 자신들의 재산을 다 기증하고 공동생활을 하고 당시 예루살렘, 갈릴리, 알렉산드리아 등 유대인들이 사는 대부분 도시에는 에세네파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의 본부격으로서 쿰란에 공동체 주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의 사제를 양성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도 멀어지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거룩한 성전으로 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파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마카비들과 연계하고 세상의 종말은 오지만 그렇게 임박하게 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쿰란에 있는 에세네파의 주거지, 공동체 주거지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인데 이 방이 바로 성경 필사실이 있던 방입니다. 서서 잉크로서 성경을 베끼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방입니다. 성경 필사실이 있었던 방.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베껴서 지금 요즘 발견되고 있는 성경이 사해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에세네파의 쿰란 주거지가 사해바다 앞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발견된 이들이 필사했던 성경의 필사본들을 요즘 발견하고 이 이름을 사해사본이라고 붙였습니다. 이것은 사해사본이죠. 그 사람들이 필사했던 오래돼서 막 얽어지고 낡아진 것을 학자들이 복원해서 이렇게 붙여서 그 내용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사용했던 잉크통입니다. 이 잉크통에다가 펜을 찍어서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해사본이 어디서 발견됐냐 하면은 로마 제국이
AD 70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또 여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열심당원들이 마사다 언덕에 가서 저항을 하고 할 그 무렵에 그 마사다 언덕 가기 전에 있었던 쿰란이라는 에세네파 공동체 사람들도 로마 군대를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 그들이 필사했던 성경 사본을 옹기 속에 넣어서 이런 동굴에 감추어 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동굴 속에. 이것은 제4동굴인데 여기서 학자들이 동굴을 여러 개 발견하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1동굴, 제2동굴, 제3, 제4. 이것은 제4동굴인데 여기서도 이 네 번째 동굴에서도 많은 필사본들이 옹기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스 제국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로마 제국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면서 성경 필사본을 숨겨놓고 도망갔던 이야기와 함께 그리스 제국 시대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